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과 소원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민권을 분실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족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고 타인을 통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또 실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 달고 바닥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실족하지 않아야 될까? 늘 하나님의 중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에 쓰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을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내일 믿어야지 또 내일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잘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은혜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내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예화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언장이라는 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는데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상자 박스를 항상 머리맡에 놔뒀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서 저기다 금을 모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큰 아들도 효도하고 작은 아들도 효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유품이니까 우리 한번 열어보자 하고 열었는데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어. 실망해가지고 아버지는 우리를 속였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남겨준 것이 없어서 슬퍼서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이 그래도 이거 아버지 유품이니까 형이 가져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이 나는 싫어. 네가 가져. 네가 보관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리 조각은 이제 가진 채로 가져와 집에 왔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걸 왜 구질구질하게 집에 가져오냐고. 그렇게 부인이 그러니까 그 유리 조각을 쏟아버리고 이제 이거 상자만 간직해야 되겠다. 그 유리 조각을 쏟아버렸는데 거기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는 거야. 거기 편지가 아버지가 편지 쓴 것이 뭐라고 써있냐. 첫 아들을 낳을 때는 좋아서 울었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기뻐서 웃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세상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웃을 일도 없고 울을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웃으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을 입기 싫다고 해서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낮에 하나님의 낮과 같이 단장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단장하고 할렐루야. 낮과 같이 단장하고 너희가 헐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낮에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좌우에서, 왜냐면 죄와 선에서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믿음은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멀어져 가면은 마음은 가볍고 편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고. 그 다음에 지혜가 흐려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늘의 시민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싫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버리면 그 주민등록 남발을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조회를 받고 조사를 받아도 이름 치고 주민등록 번호 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는 이것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고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우리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힘든 거를 오래 가지 않고 슬픈 거를 오래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벌써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주의 이 마음의 푸근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어찌 주의 나라를 알 수 있고 어찌 주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듣는 자가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냐면 그러잖아요.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고 바람같이 굉장히 아주 구름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죽음의 문턱 안에 딱 쓰게 돼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안에 딱 쓸 때에 뭐를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가? 세상에 너무나 할 일이 많잖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너무나 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나 바쁘게 24시간이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잠시라도 할렐루야 잠시라도 나를 기억할 수 없느냐. 잠시라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는 잠깐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잠깐 잠시잖아요. 이 잠깐의 잠시가 우리의 영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에게나 믿음의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다 주일날 얼마나 잠자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또 날씨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결혼식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을 잡는 것은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무엇을 했냐면 시민권이라는 거, 시민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있고 불신자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지구를 만드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구를 만드신 거는, 만물을 창조하신 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신앙은 자유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로 호칭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그러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고단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시민권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좋은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 시민권까지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셔서 복도 허락해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복이라 하는 것은 뭐 건물의 빌딩을 하나님의 못 넘어서 대박을 내는 거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한 것이 복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마음에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항상 주의 영에 임해서 기쁨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에 채웠을 때 기쁨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의 영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설레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옷을 입고 낙과같이 단정하면서 내 영과 마음과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휘청거리고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노력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또 성공을 바라고 또 승리를 바라고 또 노력의 대가를 바라고, 육신을 살아가는 것은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만 거의 100% 치우치면 영이 피곤해요. 마음이 지쳐요. 심심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에 빠져있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있다가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인생의 중심을 잡으면서 힘을 내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나 노인에까지 그 나라에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애기들도 갑자기 하늘나라 병이 들어서 하늘나라 가고 사고로 하늘나라 가게 되고, 노인애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신생아도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이 들어서 죽고, 아이들도 교통사고로 죽고, 또 병 들어서 죽고, 젊은 사람도 갑자기 병 들어서 죽고. 너무나 저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장례는 많이 안 치러봤지만, 왜냐하면 가족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 석자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 거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일대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에게 덕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또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선함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중심이 흔들려서 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나를 내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살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막 살자.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춤추며 살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다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했어요. 잠깐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목사님 아는 지인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오려고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왜 3일 금식했냐고 그랬어요. 나이가 70에 무슨 3일 금식을 했냐고 그랬더니 살다 보니 3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조만간에 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이유가 있으니까 3일 금식했겠죠. 자녀가 직장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무슨 무술병에 걸렸다든가 무슨 집안에 큰 우환이 있다든가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3일 금식했겠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을 수 있었겠죠. 3일 금식한 거는. 근데 마음이 안타깝다. 근데 나보래는 목사님 얼굴을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어. 나이가 먹어서 3일 금식하니까 얼굴이 착착하고 너무 말라가지고 왜냐면 원래 마른 체형이 금식 3일 하면 더 마르잖아요. 얼굴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좀 얼굴 조금 회복되면 조용히 목사님은 그냥 여기가 그래도 고향이니까 와서 뵙고 가겠다고 이런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힘든 일을 겪게 살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일도 겪게 되고 힘든 일도 겪게 되고 근심된 일도 겪게 되고 좌절과 실패와 모든 것을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기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리라 해결해내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 여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들어야지 기도하고 내가 염려가 안 되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은 염려 보따리가 엄청 풍선 불어서 일어나듯이 곧 터질 것 같은 왜냐면 내 스트레스가 곧 터질 것 같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이 구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더불어 얻는 것이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염려가 많아요. 근심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어? 앞으로 나가야 할 그 길이 암흑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을 주신다 그래서 빛,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길,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길도 열어주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 오늘 말씀 오늘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3절 말씀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고 예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아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를 누가 교만하고 만악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거를 누가 교훈하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리의 고집이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누가 펴주겠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왜냐면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좋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그래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불교 다닐 때 한 집에 절에 나는 불교고 어떤 애기 엄마는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수도를 하나를 같이 써. 옛날에는 빨래를 같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빨잖아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애가 이제 하나 있고 이제 더 떨어진 애가 이제 연년생으로 애기를 낳는데 기저귀를 빨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절에 다니는데 맨날 가서 절에 가서 빌고 가서 공들이고 그런데도 기쁨이 없는 거야.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떻게 애들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았까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그냥 몇 번을 졌다 걸었다 졌다 갔다 혼자 계산을 하고 혼자 궁상을 떨고 이런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그런데 저 애기 엄마는 별로 잘 살지도 않는데 나랑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어찌 저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저렇게 그냥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보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미 그에 젖어들은 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또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 있어도 바다 깊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가도 마지막 끝자락에서 회개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괜히 잘 믿어서 올 걸 그래도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 생각한 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변질이 한 번도 돼보지 않았어요. 사명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변질돼보지 않았어요. 핍박이 와도 바른 말을 했고 핍박이 와도 바른 설교했고 핍박이 와도 정말 인내하면서 사명을 받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가난으로 어려웠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렵고 때로는 핍박으로 어려웠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잡고 그냥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간증을 드리면 제가 절에 다닐 때는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세 지내서 참 마지막 소원을 빌어드렸어요. 왜냐면은 천국 가기 위해 금나광생이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서 갖다가 이제 절에다 주고 49세였는데 근데 영적인 느낌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느낌 있잖아요. 무섬증. 절에 그 이제 영전 사진을 갖다 놓는데 애기 죽은 사람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쭉 영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사진도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49세 지내고 그냥 막 불공을 막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절문을 이제 마지막 절을 하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여는데 막 그냥 소름이 오싹해 지금 무섬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 뭐가 슉 나가는 느낌? 막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왜냐면 많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저승사자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왜냐면 갑자기 영안이 열어져서 10시에 초상 치르고 났는데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야. 전설의 고향에 나온 사람은.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왔다 했더니 옛날에는 초상을 시골에는 집에서 치렀잖아요. 시체도 집에다 놓고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가 다 도망갔어.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촌이 절을 하니까 이제 굿한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왜냐면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 구슬하고 그냥 그 후로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데 계속 소복 귀신이 나타나고 남자 소복 귀신, 여자 소복 귀신이 나와서 밤에 입을 뒤집었어도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나오라고 관을 갖다 놓고 나오라고. 그래서 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도 밤만 12시 넘으면 그게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래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 절대로 나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야. 내 옆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골절당했는데 시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하니 나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 이 젊은 애기 엄마가 이게 디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심수를 떨고 야광 염주를 갖다가 그 여자 옆에다 갖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밤에는 그 야광 염주가 반짝반짝해. 그랬는데도 싫은 소리 내서 한마디 안 해. 근데 병원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래. 그러더니 퇴원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큰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니까 꼭 퇴원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나랑 같이 절에 다녔던 창민이가 예수 믿으면서 그 병이 난 거야. 정말 고칠 수 없도록 배가 간에 병이 들었는데 애가 그 병이 난 거야. 그래서 나도 가서 병을 고치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아니라 병을 고치고 싶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데 전도받아서 하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확 들어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정말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회개의 영을 많이 부어줬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주여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 인생 잘못 사는 사람들 막 자기 쥐딩어리를 막 짖으면서 막 회개해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입을 자기 주먹으로 자기 쥐대기를 때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 막 근데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한테서 바람같이 불같이 확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입신세계라는 걸 체험했어요. 그때 지옥이라는 걸 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는데 초상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정말 초상 치를 때마다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어떤 인생을 힘들어도 정말 믿음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숨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도에 절에 찾아갔어. 그때 스님이 하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때는 얼굴이 떼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절에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굴이 좋아져 보인 데 가서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적해 놓은 거 가지러 왔고요. 스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네. 그래서 스님 많은 사람들 난 아버지가 금강왕생이라고 천국 간 줄 알았다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영안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 아버지는 지옥 가셨고 그 죄값대로 지옥 가셨고 술, 도박, 여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대로 하나님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옥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셨다. 그러니까 스님도 많은 사람 지옥 보내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스님 되라면은 되겠냐고. 그걸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보살님 목사님 보고 스님 되라면 목사가 스님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나는 하나님 믿을 생각 없다고. 그래.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거 찾아가서. 그러고 나왔는데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태우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몰랐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우상 숭배했고 정말 부모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없는 돈 들여서 내가 49세 지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했고 죄종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든지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나는 정말 복음 전파해서 진실하게 확실한 것을 전하고 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된다면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도 인생의 잠깐이고 목사님이 그 휴식이라는 거를 찍었을 때 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나훈아 노래가 인생은 쉬었다가 가는 길이라고. 참 우리 잠깐 우리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머물러 갔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나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을 더 비우게 되고 더 내려놓게 되고 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왜냐면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면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새 힘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낙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어야 되고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승리해서 천국 백성 다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전할 때 들을 걸, 그때 권면할 때 하나님 믿을 걸,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던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더라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무서워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잘 믿어서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관용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한 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리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주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못 가까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문턱에 우리가 쓴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50장